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골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급히 가미러라. 아멘.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갔습니다. 이 드로아는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이틀이면 당도하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6절 말씀을 보면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닷새나 걸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갈 거리를 닷새 만에 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모터가 달려서 우리가 빠르게 뭐 수백 킬로로 달리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카페리 같은 건 많은 속도로 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돛담배 그냥 자연의 힘을 빌어서 배를 운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는 날씨의 영향을 아주 심각하게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틀 걸리는 그 거리가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닷새나 걸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일고 뭐 바다 물결이 막 폭풍우가 불고 막 그래서 험악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그런 길을 지금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안양에 있을 때 안양 노회에서 백령도에 간 적이 있어요. 백령도에 갔는데 백령도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백령도로 가려면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이 백령도에 가게 되는데 배 타고 장장 5시간 정도를 걸리는 곳에 그 백령도가 있습니다. 이 가는데 정말 화창한 날씨였어요. 바람 하나 없고 정말 좋은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5시간 동안 배를 타고 그 아주 빠른 그런 배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루하고 몸이 여러 군데가 막 담이 걸리는 것처럼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앉아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뭐 왔다 갔다 거리면서 했는데도 5시간이라는 그 길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멀미까지 해요. 배가 아주 잔잔한데도 불구하고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은 더욱더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쨌든 백령도에 가서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도 경험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백령도 또 가고 싶다. 그러다가도 오갈 때 5시간씩 배를 탈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 5시간 배 타는 게 힘들었던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배를 타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5시까지 타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서 지금 이 드로아까지 거기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거기까지 가서 그 복음의 사역들 그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갖고 가는데 닷새나 걸리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닷새나 5시간 타는 것도 막 미치려고 하는데 몸이 그냥 담이 결리고 견딜 수 없이 괴로운데 닷새나 걸리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그 고생길을 사서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그래도 오지로 간 선교사들은 교통이 불편해서 도대체 이 선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세네갈 선교사도 그렇고요, 또 케냐 선교사도 그러는데 자기들이 특히 케냐 선교사는 자기가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 2군데인데 도시에서 한 군데하고 하나는 시골 마을에 사는데 그 시골 마을까지 가는데 6시간 걸린대. 6시간. 그래서 시골 마을에 한 번씩 가면은 거기서 그냥 바로 올 수가 없고 거기서 며칠 동안 있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보러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돌볼 수도 없으니까 전부 다 아이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고 자기는 그렇게 지방으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그 가는 길이 6시간이 가는데 그냥 이 포장도로도 아니고 비포장도로에다가 그냥 차를 몰고 가지만 그것이 하도 흔들려서 그냥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문명의 길을 누리면서도 선교지에서 교통이 불편해서 선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울 당시의 선교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뭘 타고 다녔어요? 타고 다닌 게 없어요.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없고 그냥 2다리로 걸어서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먼 길, 그 해상의 그 길을 따라서 갈 때는 배를 타고 며칠씩 그냥 몇 달씩 걸리면서 그 길을 간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 이렇게 걸어서 선교할 때 요즘 같이 막 신발이 좋은 정말 요즘엔 신발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발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그런 이 선교에 대한 열정, 이러한 그 사역에 대해서 매 순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울 자체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면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차 전도여행을 가고 2차 전도여행 가고 3차 이 3차례나 거쳐서 지금 선교여행을 하는데 그 거리 한번 보세요. 그가 이 중동 지역에서 저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 전체를 다 둘러고 이제는 이탈리아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가고 요즘 같으면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리예요. 비행기 타고 가지. 걸어 다닙니까? 버스로도 그게 그렇게 안 가요. 그런데 그런 길을 정말 그 고생하면서 그 길을 기쁨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붙잡힘 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요, 우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 거 보면 참 얼마나 그것이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 수많은 어려움,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 가로막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나오는 사람이 성령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을 잘 보니까 오늘 말씀은 드로아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공식적인 예배 모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인 줄 알아요. 월요일 날 되면 우리 직장에 나가고 주일 날 쉬었다가 월요일 되면은 직장에 나가잖아요. 일하고 그거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 월요일인 줄 알아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달력을 보세요. 달력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한 주간의 첫날이야.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모이는 날이 바로 주일날 모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주일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때부터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때 만나지 못한 도마 같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 도마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로부터 8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안식 후 또 첫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문이 다 닫힌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래갖고는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네가 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난 날이, 제자들이 모여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에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렇게 모이기 시작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전통을 계속해서 다른 교회들에게 계속 그것이 전수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처에 있는 이방인 교회까지도 안식 후 첫날에 모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교회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제 안식일은 이제 성수되지 아니하고 주일날에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일을 이제는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날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 자기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면서 교인들이 살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1세기에 이미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이미 이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그날에 이들이 왜 모였어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배 모임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모임이
언제 모여졌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예배 모임이 언제 모여졌냐? 이들의 예배 모임은 저녁 때 모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 중에는요,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남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나 노예의 신분으로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은 해가 지는 일몰이 되어서야지만이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작업하는 사람,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일하는 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우리 그렇게 보통 일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예나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해 뜰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이 저녁 시간이 되면은 해가 질 때쯤 돼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인 예배가요, 그들은 예배 이 모임을 1시간 정도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거의 뭐 1시간 정도면 다 예배가 끝납니다만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2시간이 됐던 3시간이 됐던 그 모든 그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한밤중까지 계속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은 날이 새기까지 진행됐다. 밤을 꼬박 세워간 거예요. 밤을 꼬박 세우면서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을 세워가면서 강론하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그냥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뭐 설교하고 뭐 찬송 부르고 뭐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제일 힘든 게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배에 힘이 들어가야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밤을 새워가며 하다 보면은 허리가 끊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 막 허리띠를 굵은 가죽띠를 하고 허리를 받치냐고, 그러고 나서 막 허리도 찌르시고 막 그래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했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이 허리에서 힘이, 이 말할 때 그 힘이 모아지기 때문에 이게 밤새도록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더욱 이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오랜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가.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자신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드로아 교인들도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하는데 그 쉬는 시간을 마다하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밤이 늦도록 또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주시면 내가 일해야겠다, 은혜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절대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이 없이, 그런 열정이 없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거 1시간, 그것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그냥 1시간만 넘어가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렸습니까?
이건 최근의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 가면 먼저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1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1시간 이상, 설교 말씀이 1시간 정도 하니까 막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갖고 우리 나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것도 그냥 한 주간의 일과처럼, 요번에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요번 주 할 일 다 했다.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때우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1시간 이상 그거 할애하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주인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열정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우리가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질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을 더 할애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다락방에 모여 저녁에 예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윗다락까지, 이 다락방이 얼마나 큰지, 다락방이 2층으로 돼 있어요. 다락방이 2층으로 돼서 2층 다락방에서 위층이 또 하나 있으니까 3층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3층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등불도 많이 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각기각색의 그런 많은 등불을 가지고 모였어요. 그 각기각색, 그 집에 있는 그 다락방의 주인이 그냥 등불 몇 개 켜놓은 정도가 아니라 환하게 켜놓고, 그리고 그 바울의 얼굴도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받기 위해서 정말 자기들이 스스로 집에서 등불을 갖고 와서 같이 켜갖고 환하게 해놓고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말씀을 배우고 바울을 사모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걸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층 난간에서 우리 청년이 걸터 앉아 있다가 갑자기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 교회는 정말 오랜 동안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적 영향력이라는 것은 정말 제로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전할 수도 없어, 전도할 수도 없어. 아이고, 그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더라,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 교회 누가 오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치명적인 그런 이 드로아 교회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약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정말 엄청난, 그 교회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정말 암담할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사건이 왜 벌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거기다가 수많은 등불을 켰잖아요. 많이 등불을 켜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등이 아니에요. 전기로 하는 등이 아니잖아요. 기름을 태워서 하는 등이니까 그름도 나고 그 산소를 태우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호흡하고 막 사람들의 땀 냄새 막 이런 게 가득 찼는데 거기다 이 등불의 열기가 가득 차고 산소는 다 그 등불이 태우니까 그 다락방 안에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자동차 안에서 얼마나 졸음이 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동차 안에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몸이 신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환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다락방에서, 들어와 있는 다락방에서 이 교회가 모였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유두고라는 청년도 마찬가지로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어떤 분은 이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을 가지고 막 유두고를 비난하고 그렇게 졸면 안 된다고 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게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호통을 치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유두고가 사고를 당한 것은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두고가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산소도 부족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등불을 많이 켜고 사람도 많이 모였는데 환기를 제대로 시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문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두고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예배 드리다가 보면은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냥 너무 그냥 꼬집고 괴롭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해요.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자꾸 그들이 유혹하고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다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돼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 풀어지고 평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아도 주님 안에서 졸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요, 전염성이 있어요. 은혜 받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요, 그 은혜가 나에게도 전파가 된다니까요.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막 임해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방언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이 가서 같이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성령의 은사도 전염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에 와서 여기서 함께 비록 졸지언정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같이 은혜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는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은 제가 쓸게요. 여러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만 딱 하면은 그냥 눈이 감겨. 그냥 순식간에 막 고개를 딱 떨구고 아주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이제 찬송합시다. 그러면 어느새 그냥 고개를 들고 정신이 벌떡 나서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그렇게 날마다 한 몇 년을 거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맨날 주무시는 것 같은데
3년쯤 지나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목사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부딪히는데 그것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라도 주님 안에서 울면 은혜 받는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이 유두고가 죽었을 때 유두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유두고가 잘못했다면, 그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가 떨어져 죽었다면 아마 유두고에게 살려놓고도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두고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유두고의 죽음은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 그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 유두고를 죽음 가운데서 이 바울이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서 이 드로아 교회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모습을 보면요, 누가 생각나요? 엘리사가 생각납니다.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가 통곡하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얼굴을 서로 이마를 넣고 코를 부비고 또 입을 맞추고 하면서 그 시체를 끌어안고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도 그래요. 엘리사도요,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그 아들을 살려냈어요. 똑같이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생각하고 이 유두고에게 행한 거예요. 이 유두고도요, 그 뒷부분에 보면 이 유두고가 그 어린아이, 아직 14세가 넘지 않은 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린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거기 쫓아와서 열심을 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예요. 그 아이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똑같이 엘리사가 했던 대로, 엘리야가 했던 대로 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드로아는 아직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들 시험이 너무 큽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살아야지 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 교회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런 걸 담아서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 드로아 교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이 드로아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그렇게 우리가 하고 교회를 우리가 꾸려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두고의 이름이 다행이다라는 말이에요. 복되다, 다행이다라는 말인데, 이 다행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두고, 그때 당시에는 종들의 이름, 노예의 이름 중에 유두고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노예 신분인 그런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적처럼 그 이름대로 정말 다행스럽게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그 기쁨이 그 교회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쁨에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임했겠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들은 모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밤을 콜딱 세우는 거예요. 밤을 세워가면서 그 말씀을 더 열정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들이 정말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지치질 않는 거예요. 함께 거기서 떡을 떼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더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임으로 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격 속에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온몸이 막 그 열 때문에 타서 검게 변하는, 그래서 그리고 온몸이 다 짓물러서 형체가 다 뭉그러지는 그런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을 앓던 지훈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 이만큼 아팠으니 죽어도 돼.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그것이 CBS TV에서 방영을 했을 때에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의사들도 다 포기했어. 이제는 저 아이는 가망 없다고, 다 그렇게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 이 아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아이가 던진 얘기가 나 이만큼 아팠으니 이제 죽어도 돼. 그것이 너무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금이 모아지고 또 기도 후원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 이 아이는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거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 아이가 1년이 넘어가면서 1년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80% 이상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눈도 실명한다고 했는데 눈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동안 학교 다니지 못해서 못 배운 것들 그걸 배우고 하는 그런 장면을 나중에 다시 취재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족들이요, 이것은 다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지훈이라는 아이가 난 이제 죽어도 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이 기도해서,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덧입고 이렇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얻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 기도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의료진마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던 그런 병조차도 우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이 아이의 질병이 다 떠나가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있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도 바꿀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새로운 참된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정말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상식이 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덧입고 기쁨과 감격 속에 정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